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든.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낱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에 두려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무리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BC 857년과 85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타락한 아합과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일개의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아주 굴욕적인 항복 요구를 하지요. 첫 번째는 사전에 말한 대로 아합이 베나닷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이에요?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은금과 또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가지고 내 것이다. 베나닷이 내가 다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베나닷이 한술 더 떠서 내일 신하들이 가서 집안을 뒤져서 마음에 드는 것은 전부 다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신하들을 보냅니다. 아합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은 거절하라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처음에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분노한 베나닷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러 옵니다. 이것이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합이 두 번째 요구를 거절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만만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 말에 베나닷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진영을 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큰 패배를 한 뒤에 이들이 돌아가서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군사들과 병거와 이러한 것들을 보충한 후에 그 이듬해 봄에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죠. 이 두 차례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모두 이기게 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베나단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시고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 한 예언자를 통하여, 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지요. 각 지방의 고관들의 젊은이들, 많지 않은 숫자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또 그 선지자가 와서 이듬해 봄에 다시 전쟁을 할 것입니다. 왕은 강하게 하시고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베나닷이 나를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전쟁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너무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방비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어떻게 할지를 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일 일, 또 그 다음에 일어날 일, 다음 해에 일어날 일, 이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전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전쟁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라. 내일 저들이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데 너희가 어디쯤에서 만날 것이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일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지 맙시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묻고 또 물으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 재밌는 사실은 베나닷은 참 교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 왕들 다 자기가 데리고 나온 왕들과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자신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긴장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나단 왕이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가지고 모든 군사들과 마병들 이런 모든 병거들을 의지하고 술을 대낮부터 마시도록 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의지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과 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베나닷이 하나님을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한 지역, 또 산지의 신이라고 치부하고 어떤 신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치르는 전쟁에서 또 자신의 칼에서 그 신의 백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나닷을 심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통하여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할 때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한 자들을 승리한 교회다, 천상에 있는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투, 영적인 전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위급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시고 또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31절부터 34절은 아합이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합이 자신의 마음대로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베나닷을 대신하여 아합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도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는가, 그 전에도 이미 이루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아합은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전쟁을 모두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준비케 하시고 그들을 아합의 손에 넘겨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 뒤에 하신 말씀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전쟁도 두 번째 전쟁 후에도 아합이 감사하였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베나닷이 끌고 온 군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왕만 32명입니다. 32개의 나라가 모여서 군사들을 모아서 온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할 때도 왕은 이 큰 무리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가 왔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표현하기를 두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군대는 그 지역에 가득하였다라고 27절에 말합니다.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마치 자신이 승리를 만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자꾸 사라지십니까? 그러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교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아합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을 뿐이죠.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또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약조를 맺고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과 이러한 믿음의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위기의 때이든지 평안의 때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일 일을 아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도 기꺼이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